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묵시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묵시를 히브리어로 하면 하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때 쓰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묵시는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인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시가 없어서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파라라고 하는데, 벌거숭이가 되다, 멸망하다, 사라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즉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고, 그러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다가 결국은 망한다는 말입니다. 미국 사람으로서 작가요 사회사업가인 유명한 헬렌 켈러는 평생 3중 고통을 겪고 살았는데,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훌륭한 선생님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 반듯하게 성장을 했고, 대학에 가서 인문계 학사 학위를 받은 최초의 시각, 청각, 시청각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앤 설리번 선생님과 함께 39개 나라를 방문했고요. 1937년에는 우리나라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독일어를 비롯해서 5개 국어를 구사했다고 합니다. 인생 말년에 어떤 분이 헬렌 켈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녀가 평생 삼중고의 고통을 겪고 살아왔기 때문에 평생을 그 고통으로 살아온 사람은 어떻게 느끼는지 진심으로 궁금했었나 봅니다. 이 질문에 헬렌 켈러가 눈이 있어 보기는 보아도 비전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육의 눈은 밝아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산다고 할지라도 영의 눈이 어두워 천국이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대단한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과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요. 또한 비전이 없는 교회도 소망 없이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쇠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기도 하시고요. 둘째 꿈이나 환상, 이상이나 현몽으로 비전을 말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요. 또한 때로는 성령을 통하여 꿈과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비전을 보여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세에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꿈과 환상 즉 비전을 부어주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과 환상 비전을 바로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영을 통하여 놀라운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꿈이나 환상을 쫓아가는 신비주의가 된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이미 성경은 기록이 완료되었으므로 말씀 이외의 모든 것은 오직 말씀 안에서만 존재하며 오직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만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성령님이 바르게 역사하신 것이라면 어떤 영적 은사나 체험도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잘 분별하여 선하게 받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즉 비전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욥기 3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이상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만일 자기 생각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거나 자기 생각과 지혜를 앞세우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의 일을 막으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모르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과 더불어서 꿈과 환상과 이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품고 인생을 살았고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도 베델의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통하여 야곱은 더 이상 형 에서를 피해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품고 살아가는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셉도 꿈을 꾸었습니다. 곡식단 꿈을 꾸고 해와 달과 11별의 꿈을 꾸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도 내 짐승에 관한 꿈을 꾸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꿈으로 계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1장에서는 네 생물의 환상을 보았고 에스겔 37장에서는 마른 뼈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에 관한 환상, 즉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현몽을 꾸었습니다. 처녀로서 아기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는 꿈이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도 현몽을 꾸었습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 피난을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도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실 때에도 빌라도의 아내도 꿈에 예수님의 일로 애를 많이 먹었다고 했습니다.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는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주의 사도 베드로도 비몽사몽간에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꿈과 환상을 보았습니다.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주님이 하신 일을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한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에 배가 파선할 것이지만 탑승자 전원이 안전할 것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세에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풍성해지고 분명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님이 드디어 부활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엘서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오순절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일이 있기까지는 선택받은 주의 종들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했지만,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자녀들이나 젊은이나 나이 많은 노인들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오게 해주시고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벅차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에 대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평생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전혀 구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공통으로 주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교회마다 각기 다른 비전을 받았을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공통된 비전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 은혜로 교회도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여정에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여러분들에게 보낸 목자임을 확신한다면 제가 여러분을 이 비전의 세계로 이끌어 갈 때에 확신을 가지고 잘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헌신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와 순종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위대한 미래를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1960년 말 사업에 실패하고 자살 미수에 그친 몇 사람이 서대문에 있는 순복음 부흥회관에 모였습니다. 청년 몇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매일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일 굶다시피 하면서도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해는커녕 제주도도 못 가본 사람들이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라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볼 때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정신 나갔다고 했을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어린 청년들이 무슨 배짱으로 세계를 부르짖느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업에 축복이나 좀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무슨 배짱이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에 대한 공통 비전과 특별히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오늘날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이룬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던 그 사람들이, 나이 어린 청년들, 각종 질병으로 인생을 포기한 별 볼 일 없는 바로 그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각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고 세계 곳곳마다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와 목사님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영혼 구원에 대한 공통 비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특별히 감당해야 할 비전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품고 매일 기도하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희생과 헌신도 감내하면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전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능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 위에, 우리 은혜로 교회 앞날과 미래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기록한 시대는 지났지만 그러나 성령은 오늘날에도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증언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복된 미래의 비전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주의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은혜로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이 사명을 제일 사명으로 알고 주님 앞에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죽도록